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286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사사기 16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삼손의 최후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의 통치자들이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바치려고 함께 모여 즐거워하며 떠들었다.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의 신이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다. 백성도 그를 보고 그들의 신을 찬양하며 소리쳤다. 우리 땅을 망쳐놓은 원수, 우리 백성을 많이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승전가를 부릅니다. 그들은 삼손을 자신에게 넘겨준 것이 바로 그들의 신 다곤이라고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이렇게 찬양하는 것에 재밌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면서 운율을 형성함과 동시에 삼손이 철저히 혼자라고 고립되어 있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노래의 특징이 보여집니다. 혼자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인 것을 시작으로 여우 300마리를 잡고 또 나귀턱배 하나로 1000명을 죽인 삼손은 지금 블레셋 사람들 앞에 무기력하게 외톨이로 지금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25절을 보면요, 그들은 마음이 흐뭇하여 삼손을 그곳으로 불러다가 자기들 앞에서 제주를 부리게 하라고 외쳤다. 사람들이 삼손을 감옥에서 끌어내었고 삼손은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제주를 부리게 되었다. 그들은 삼손을 기둥 사이에 세워두었다. 블레셋 사람들은요, 지금 힘이 없고 눈까지 멀게 된 삼손을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제주를 부리겠다는 것은 뭐 삼손이 막 제주 넘기를 한다던가 뭐 서커스 같은 요소를 한 게 아니라 그냥 조롱거리로 삼고 아주 그냥 비아냥거리는 그런 지금 수치스럽게 만드는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26절을 보면요, 그러자 삼손은 자기 손을 붙들어주는 소년에게 이 신전을 버티고 있는 기둥을 만질 수 있는 곳에 나를 데려가다오. 기둥에 좀 기대고 싶다 하고 부탁하였다. 그때 그 신전에는 남자와 여자로 가득 차 있었는데 블레셋 사람의 통치자들도 모두 거기에 있었다. 옥상에도 3,000명쯤 되는 남녀가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구경하려고 모여들었다. 자, 삼손은 이제 누군가 자신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래야 합니다. 주님의 도움이 없으면 한 발자국도 떼지 못하는 그런 상황. 그런데 삼손은 지금 블레셋 소년의 도움으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옮기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지금 그는 이제 다곤 신전의 중심 기둥을 만질 수 있는 곳으로 데려가달라고 요구합니다. 일단 본문은 왜 그랬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어요. 갑자기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모였는지를 얘기하고 있죠. 옥상에만 3,000명 이상의 모양이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면요, 다곤 신전의 규모가 굉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대략 어림잡아 4, 5천 명쯤으로 있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이 가능하겠죠. 자, 그런 것을 보면 다곤 신전의 규모도 굉장했고, 자, 이런 모습은요, 다곤을 온 힘을 다해서 섬기는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은 삼손은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거나 찬양하거나 높이지 않았는데 지금 이들은 굉장히 그 우상에 아주 열심히 지금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28절을 보면은요, 그때 삼손이 주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였다. 주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두 눈을 뽑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한 번의 원수를 갚게 하여 주십시오. 자, 삼손은 육체의 눈이 완전히 멀고 힘이 하나도 없어지고 나서야 정말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거리로 완전 밑바닥까지 전락하고 나서야 주님께 간구합니다. 단 한 번만 자신에게 힘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자, 이제서야 자신이 사용했던 힘이 바로 주님, 바로 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 삼손은요, 그 신전을 버티고 있는 기둥 가운데 가운데 있는 두 기둥을 양손으로, 왼손 오른손으로 붙잡고, 자, 얘기합니다. 29절 보면요, 그런 다음에 삼손은 그 신전을 버티고 있는 가운데에 두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또 하나는 오른손으로 붙잡았다. 그리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외치며 있는 힘을 다하여 기둥을 밀어내니
그 신전이 무너져 내려 통치자들과 모든 백성이 돌덤에 깔렸다. 지금 당시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삼손이 죽으면서 죽인 사람이 그가 살았을 때 죽인 사람보다도 더 많았다. 그의 형제들과 아버지의 집안 온 친족이 내려와서 그의 죽음을 가지고 돌아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있는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무덤에 묻었다. 그는 20해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주님께서 삼손의 기도에 직접적으로 응답하시는 그런 내용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세차게 내렸다던가 그전처럼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자신의 최후를 블레셋 사람들의 죽음과 함께 해달라고 하는 외침만이 남아있죠. 그리고 그는 거대한 규모의 다곤 신전을 지탱하는 그 기둥을 밀어내서 다곤 신전을 무너뜨립니다. 삼손은 다곤 신전에 있던 모든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그곳에서 최후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어제 말씀의 마지막은 바로 삼손의 머리가 다시 자라기 시작하였다라는 내용으로 끝났습니다. 삼손에게 다시 무엇인가 회복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내용이었죠. 자, 본문을 오늘 삼손의 이야기 전체적인 것을 돌아보면요, 삼손은 분명 실패한 사사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 다곤을 찬양하던 수천의 블레셋 사람들을 모두 다곤 신전과 함께 바로 심판하시는 것이죠. 삼손이 회개를 했는지, 삼손이 마지막에 주님께 용서를 받은 것인지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는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주님께서는 삼손의 잉태, 바로 이 세상에 올 때부터 세우신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계획을 이루신 것이죠. 주님은 블레셋과 그들의 신 다곤에게서 승리하였고 그들의 통치자들, 그들의 백성들을 죽이고 이제 그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신 겁니다. 삼손 이후에 이제 사사기에는 더 이상 사사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사들의 역사를 보면 처음부터 그렇다는 건 아닌데 점점 후대로 올수록 주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주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욕망과 생각이 우선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삼손의 비참한 죽음을 뒤로하는 하나님은 더 이상 사사를 세우지 않으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삼손의 결론을 그가 회개하여 주님께 다시 한번 쓰임받은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는 그런 해석의 근거를 명확하게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삼손은 최후의 순간이 되어서야 자신의 힘의 근원이 주 하나님인 것을 인정했고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동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실패한 사사인 삼손의 본문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되든 마지막에 이기면 된다? 이런 걸까요? 우리는요, 삼손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거나 패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악한 영에게 한낱 조롱거리로 전락하는 그런 모습인 것을 기억하며 자신의 삶이 또 우리의 교회의 예배가 철저히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기도문의 서두입니다. 그 기도를 따라 우리의 삶이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며 또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 교회와 또 성도 각자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힘쓰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절대적으로 승리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의 승리에 동참할 것인가 아니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결정짓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본문을 바라보며 주님, 우리가 주님에 대해 무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거룩하신 승리, 주님 나라 다시 오실 때에 주님께서 완성하실 그 구원에 우리가
초대받고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만의 구원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바운더리에서 주님의 증인이 되며 복음을 전하는 그런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뜻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오늘도 승리하고 계십니다. 그 승리에 함께 동참하시며 그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르며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